네, 오늘 거룩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의 분들과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21세기라고 부릅니다. 21세기의 최고의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인들의 그 피 속에는 사대주의의 이런 전통이 흐른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은 유독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큰 대자를 써서 대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떤 일을 하면 대국답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신문에서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대국이라면 우리는 소국이라고 스스로 비하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사대주의가 무엇입니까? 작고 약한 나라가 크고 강한 이웃 나라를 섬기고 의지함으로 자기 존립을 유지하는 태도를 우리는 사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중국이 큰 나라로 보입니다. 왜? 예로부터 중국은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컸습니다. 인구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무려 14억에서 15억이 됩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세계 2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정작 1억의 인구가 넘는 그리고 세계 경제의 몇 순위 안에 드는 일본을 중간 국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소국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사대주의의 나쁜 전통이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사실 땅덩어리가 작은 소국이지만 그런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도시국가로 소국보다 더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땅과 바다가 광활한 이 모든 것을 소유한 페르시아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 한국인은 너무나 생각이 작아져서 한 나라를 지키거나 독립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대주의적 얕은 생각에 우리가 빠져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역사 속에 쇠퇴하고 무너질 때는 그 나라의 생각은 무너질만 하도록 천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렇게 나라 외교적인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중국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 한국 제품을 싸지 않는 불매 운동을 일으킬 때 한국은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자가 대통령을 이렇게 모시고 중국에 갔다가 그 중국 공안들에게 엄청난 매를 맞아도 거기 제대로 한번 항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 스스로를 소국이라고 비하하고 중국을 대국이라고 보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키가 작다고 작은 자가 아닙니다. 키가 작은 거인도 있습니다. 자이언트맨이 있습니다. 그러나 키가 크다고 큰 자가 아닙니다. 키가 크지만 작은 난쟁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과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한 사람도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너무나 좋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 지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바르게 믿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은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은 좀 길게 보이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천국은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뭔가 작은 자로 취급받든가 뭔가 상급이 작다는 의미가 아닐까?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자는 천국의 상급이 큰데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서 뭔가 상급이 작다는 의미로 오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고 버리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을 설명하는 것이 20절입니다. 자,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들의 의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말로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은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결혼도 거부하고 토굴에 들어가서 계명을 지키려고 무던 애쓰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의 반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 그도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빌립보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적어도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을 찾기가 어려운 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열심으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더 크지 않으면, 너희가 더 의롭지 못하면, 작은 계명까지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 냉혹하게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곧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도대체 누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높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보다 우리가 그보다 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열심으로 계명을 다 지키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더 작은 계명까지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싹을 잘라버리는, 그 모든 희망을 다 꺾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애통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의 의가 장녀와 세리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다면 오히려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린 적어도 창기와 세리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로움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갖던 사람들이 이제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말 모든 인생과 생활을 다 접고 정리하고 작은 계명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생활하도록 배려하셨을 때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인간은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천국만큼은 되지 않지만 거의 천국과 유사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 전에 의롭고 깨끗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아름답고 정결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 약속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약속을 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부어졌던 의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에덴 동산에 우리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간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타락한 후에 어떤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작은 계명조차 지키기에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살아도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결국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내면이 심하게 타락해서 아무리 작고 당연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서로 살아가면서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친구에게도 작은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의 모든 질서를 지켜나가기에도 너무나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떤 내세울 만한 의의가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다시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이 준비된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작은 계명도 지킬 능력이 없고 의로움도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작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억압하고 금식과 고행을 일삼지만 결국 그들도 실패합니다. 작은 계명조차 종교 지도자들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료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부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자막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의를 준비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과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에게 바로 그 의로움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의가 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의가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으면 어떤 죄인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살인도 하지 않았고 음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커다란 계명을 지켰지만 그들은 작은 계명, 곧 욕을 하는 것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작은 계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을 가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의로움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특심한 열심으로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인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도 열심히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이 어떤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여전히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모든 의롭지 않은 죄인들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의를 타락한 인간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작은 계명만이 아니라 큰 계명까지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 강도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이 양편에 섰던 그 강도까지 추악한 자들도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면 그들은 오늘 당장 낙원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뭐 평소에 착하게 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하게 살아간 그 강도 같은 자들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으면 오늘 당장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인간의 어떤 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인간의 어떤 공로,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99%,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1% 아닙니다. 100%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헌신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인간의 공로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어떤 죄인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4절을 자막에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이것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먼저 사해 주시니까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가 누구이길래 감히 참남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가 누구이길래 감히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는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계명 하나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실 수 있는 신적 권세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자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그 죄인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면 예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종교지자들과 백성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지, 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이단 정도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께 야유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진지하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늘 배워왔고 쇠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설교를 감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설교를 메모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입장과 다르면 여지없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작은 계명까지도 지켜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면 누구든지 천국의 문이 열리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아주 악한 강도 둘이 매달렸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면 모든 사람이 너를 믿고 따를 거 아니냐. 그런데 한 사람은 함께 욕하다가 40절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비방하는 자를 꾸짖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몇 프로나 지켰느냐? 너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지 않고 강도질을 하다가 여기 십자가에 달렸느냐? 책망하거나 꾸짖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잠시 전까지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계명도 어떤 도덕도 어떤 윤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그에게 부어주실 때 그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상당한 보험, 곧 대가를 받고 죽은 것뿐인데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전가해 주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옆에 있던 추악한 강도를 곧 낙원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자신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이란 모든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킨 자에게 열려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작은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전혀 없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로워하실 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의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셔서 자신이 있는 천국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이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이란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준 자가 바로 의인이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죽지 않고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작은 계명까지 모두 지킨 당대의 의인입니까? 정말 그 시대에 의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의 당대의 의인이라는 것은 그가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의로운 사람이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당대의 의인이 됩니다. 천국이란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곳이지 천국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당신의 의로 천국에 데려가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타락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다 지킨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도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착하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계명을 잘 지켜야지.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또 성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없었다면 인간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계명을 대신하는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의로움은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나 값없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입니다. 중세에. 그래서 너희가 돈을 많이 내면 면죄부를 사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간에 불교처럼 극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윤회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불교의 교리는 극락에 갔다가 다시 또 살아서 인간 아니면 개나 돼지로 살다가 다시 또 착하게 살아야지 또 극락에 들어가고 살다가 다시 또 윤회로 또 나오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불교의 극락입니다. 윤회 사상이.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은혜로 한번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날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된다고 책망하고 꾸짖는 설교를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모든 백성들은 가난 때문에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그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계명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은 사치였습니다. 천국은 부자들의 한가한 놀이터로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천한 사람들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성경 읽고 언제 계명을 지켜? 그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대신해서 의로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평생 계명을 지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간다는 말씀에 백성들과 지하들은 멀어졌던 천국이 다시 가까워지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거저받아서 천국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의 것이고 바로 자신들의 것이라는 마음에 기쁘게 그들은 춤을 추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강력하고 부강하게 이끌려면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승리의 사고체계가 온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핍박받으려면 패배자의 사고가 국민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을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세계관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 특별히 유대교와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계명을 지키라고 사람들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의롭게 되라고 하지만 이미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가 있어도, 과거에 어떤 극악무도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우리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불의함에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세마포로 우리의 불의한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계명을 지킴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20절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노력으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이 가득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성도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의로 가득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계명뿐 아니라 작은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시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도도 시기의 마음이 있고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거짓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고의로 할 때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할 때도 있어요. 성도가 아무리 금식해도 성격의 모난 부분은 평생을 주다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성격을 못 고쳤어. 그렇게 한탄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평생 동안 쌓은 거룩한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의롭게 되고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 인하여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보자들은 자신이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금식하고 조금만 좀 철야하면 마치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내 열심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성도란 예수님께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난 자신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의롭게 만들어준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작은 의에 주목하고 자신의 작은 의를 부풀리는 그런 인생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의도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은혜로 덧입기 위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가사를 읽어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를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여러분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은 자신의 의를 부풀려서 마치 계명을 다 지킨 성자처럼 착각하다가 예수님의 진노로 오늘 20절 말씀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책망을 듣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밥 먹듯이 고행과 금식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작은 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음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자, 그렇게 하는 자가 예수님의 의를 믿고 노아처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나의 의를, 나의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은 자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어떤 의가 없어도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에 사라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높이는 자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교인들이 복음의 핵심을 잘 모릅니다. 이 시대의 일부 목회자들까지도 진리의 복음을 흔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쌓는 일에 열심인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애당초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자신이 계명을 지켜서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폭자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구원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란 구원 받으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란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열심히 찬양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의 본질과 진리의 열매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상식 수준에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고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성경을 무작정 읽는다고 성경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읽어야 성경의 진리는 정확하고 올바르게 열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성경의 주인이신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엎드리면 세상의 종이 되고 예수님께 엎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 엎드려서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에 가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가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